이 말씀은 오늘은 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을 이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넘겨주실래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말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 보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산나라고 이렇게 하죠. 호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호시아나. 이거 음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 뜻은 이제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바로 오늘을 일컬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셔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날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이 날이 바로 본격적으로 순환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환호가 한 주간은 못 가요. 한 주간은커녕 오히려 이제 금요일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주일날 이제 부활하심으로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다 돌변해 버렸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남겨놓고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화가 미칠까봐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아무튼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이렇게들 떠들었어요. 넘겨주실래요?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이들이 다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니까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려봐라. 네가 남들은 구원했는데 너를 구원 못하냐? 한번 내려와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모세와 또 아니면 다윗.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왕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어땠어요? 아무리 조롱을 해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도 보면 어리숙하고 나약한 청년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우성을 쳤던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도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려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인 거예요. 매달려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야유를 퍼붓고 먼지를 날리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렇게 불쑥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사실을 노래의 형식으로 예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의 이 노래를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노래는요, 이 종의 노래는 총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소개하시면서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노래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노래는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 종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네 번째 노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개의 종의 노래 중에서 세 번째인 오늘 본문 4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 5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학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림무드라고 하는데, 이 림무드가 무슨 뜻이냐, 훈련하라는 뜻의 라마드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 림무드가 바로 어떤 것에 익숙한 또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열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와의 종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먼저 가르치시고 나중에 이 여호와의 종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가르치시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공고함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인 그리스도께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은요 예수님께서 산회에서 가르친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며칠 전에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회개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보고 다 회개했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목사님 너는 죄가 없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주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불신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언행 불일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또 나쁜 짓은 더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개덕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다 회개했다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도 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날마다 회개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만 뜨면 죄를 짓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나 나나 이 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공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사람에게 되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눈만 뜨면 죄를 짓는데. 간단해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아멘이죠?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눈만 꿈뻑꿈뻑해요. 그리고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뭘 줬는지 아세요? 사과즙을 2개나 줬어요. 목사님, 이거 드시래. 시원하게 이거 사과즙을 2개나 줬어요. 이제 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근데 그 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귀를 열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병사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위해서 지셨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셨다라고. 그것도 2000년 전에.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가슴 떨리는 거예요.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이 바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핍박이라도 참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입의 틈을 당하여도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이 순환을 예언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자신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순환이 다가오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을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당하신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왜죠? 누구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이 사역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종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나이가 어떤 고통이 또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 해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참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람들이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수염을 뽑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워도 참을만 해요. 어쩌면 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아프고 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양쪽 손목에 못이 박히고 또 발목에 대못이 박힌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인한 병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즐겁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등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히 매달리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순환을 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일은 참으로 치욕적인 일인 것입니다.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참고 견디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그래서 우리가 참 양심 없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이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사실을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무덤 속에 계셨다면 아마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요. 앞에 거꾸로. 앞에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물론 저와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하고 또 틈만 나면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달리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침이 오늘까지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은30배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쳤습니다. 홀로 남은 예수님은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다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쓸쓸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도록 하셨고, 이에 따라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을 위해서 화목제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의 사모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